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데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인데 오늘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들어보고 자꾸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와이오멜 아도나이 엘 모시에 보 엘 바로 히 아니 히크바티 엣 리보 베엣 레 아도다 레마안 시티 오토타이 엘레 벤 길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보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쉐모트 10장 1절에서 가져온 이름인데, 자, 10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오멜 아도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와이오멜 아도나 엘 모세,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포뮬라가, 이 공식이 굉장히 토라에 많이 나오죠. 와이오멜 아도나 엘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꾸 외우시면 좋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와이오멜 아도나이 엘 모세, 와이오멜 아도나이 엘 모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 그랬어요. 보. 이 보라는 동사는 가다, 오다, 가다라는 뜻도 있고 오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come이라는 단어가 가다라는 뜻도 있고 오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보가 가다라는 뜻도 있고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형이에요. 보, 가라. 우리말 성경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들어가는 사실 없어요. 그냥 가라. 보, 엘, 바로, 바로에게로 가라. Go to Pharaoh. 바로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토라 포션을 개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7번째 재앙까지 보았죠. 오늘은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기가 참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이 매일마다 토라를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진행이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 우박으로 먼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어요. 모든 채소들, 과일들 초토화를 시켰는데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 등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버리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으로 하나님이 1차 초토화를 시키고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뭘 하는 거예요? 분별력으로 확인사살을 하시는 겁니다. 확인사살. 메뚜기,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들을 다 이제 먹어치우는 재앙이 임했고,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죠. 3일 동안 전 애굽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있습니다. 만질만한 흑암이 들어왔어요. 만질만. 한 치 앞도 쳐다볼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이 흑암이 얼마나 깊든지 두껍든지 손으로 만질만한 그런 흑암입니다. 손으로 만질만.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여러분은 전기불도 없잖아요. 전기불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어둠이 공포스러웠을 참 생각했어요. 그것도 3일 동안. 3일 동안 정말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흑암 재앙이 애굽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빛이 비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 있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제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에 대한 경고. 그리고 6월절 무교절에 규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설치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불에 구워서 그 양고기와 그 다음에 쓴나물과 또 뭐예요?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6월절 규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무교병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다 지나라 하면서 무교절의 규례를 또 하나님이 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단순히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자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진행됩니다. 장자의 죽음. 이제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의 뭐예요? 첫 번째 난 초태생까지,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두 발은 안 들겠죠?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이제 가! 이제 빨리 나가! 그러면서 이제 내에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토라를 우리가 이 히브리서 관점에서 정확하게 봐요. 열린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신 줄 아세요? 애굽에 들어간 바로 그날에 나왔습니다. 430년이 시작된 바로 그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왔어요? 6월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어간 날은 언제일까요? 6월절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한 논리와 치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어쨌든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하다. 단순히 혈통적인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믹스드 멀티튜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에렉 샤반이었는데 이것을 나눴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한 1년여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한 1년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 10가지 재앙은 국지적으로 여러분 진행된 게 아니고 애굽 땅 전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애굽 땅 전역에서 진행되면서 10가지 재앙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계속 진행될 때마다 애굽에 있는 여러분 애굽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일강이 피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애굽 저녁에 개구리가 들끓게 되고 이가 들끓게 되고 저녁에 우박이 내리고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든 걸 청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또 와가지고는 이제 우박이 남긴 것을 다 또 집어삼켜버리고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흑암지나 흑암 만칠만한 흑암 한 치자도 내다볼 수 있는 3일 동안 그들이 집에서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우상이 나라예요.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나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재앙이 진행되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광명이 막 비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어떤 충격과 어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축의 초대생들 다 죽이는 재앙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함께 따라 나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뭐예요?
쉬운 말로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센 놈이 진짜라고 하잖아요. 신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센 신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도 이방 민족들이 훨씬 더 다수를 구성하게 되고, 그들이 바로 야곱의 집,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집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잡족이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장정만 몇 명? 60만. 장정만 60만. 430년,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430년이 아니고 215년입니다. 애굽에 야곱이 내려간 이후부터 나올 때까지 215년 정도 되는 시간에 여러분 70명이 60만 명으로 될 수가 없어요. 70명이 60만 명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당 적어도 100명 이상은 나야 되는데, 한 사람당 100명, 200명 정도씩 낳고 그 다음 세대도 100명, 200명 낳아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의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12지파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분 이방인 잡족들까지 포함해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이들 유아들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총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뭐예요?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로 여러분 함께 구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예언적인 패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타국인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따라 나온 모든 자들은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유월절과 모든 기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혈통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조금도 차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들이 당당하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초태생을 구별하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막론하고 처음 남자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이 토라 포션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죠. 집중해서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0가지 제약과 하나님이 강력한 구속. 얼마나 강력한 구속입니까?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죠. 이 구속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구속의 목적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계시되고 있는 중요한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성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빼내며 구속의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과 결혼의 언약을 맺고 나아가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계시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부으시고 강력한 구속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온 천하에 선포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애굽 땅 전역에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애굽 땅 전역은 당시의 모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9장 14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와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고 바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방에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것이 또한 이 강력한 구속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단을 이용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사단을 허락하셨어요. 사단을 오늘 이 토라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이 사단을 지금 세웠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리고 언약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전합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음 세대까지 걸쳐 있습니다. 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가 보시면서 그렇게 강력한 구속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안 두셨을까요? 우리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자, 10장 1절 2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목적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대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의 말씀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대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대로 유대인 공동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세대를 만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질문을 합니다. The four questions. 4가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Why is this night different? 왜 오늘 밤이 다른 날과 다른가요? 그러면서 4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4가지 질문을 하면 그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월절 세대를 만찬하면 반드시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학가다라고 하는 책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학가다. 함께 볼까요? 학가다. 6월절 만찬 학가다라고 하는 것은 책자인데 어떤 책자냐면요, 6월절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전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질문을 해요. 왜 오늘 밤이 다른 밤과 다릅니까? 왜 다른 날 밤에는 유교병을 먹는데 오늘 밤은 만찬을 먹습니까? 왜 다른 날 밤에는 이건 찍어 먹지
그러면 부모와 남의 현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세대를 만찬에 오늘 가게 될 텐데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얼마나 위대한 구속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속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10절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했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구속의 사건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든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라. 전에 기록된 바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에 기록된 바는 뭐라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자, 교훈이라는 단어가 이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라. 교훈, 가르침. 그게 뭐예요? 토라. 토라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10가지 재앙을 부으시고 이렇게 강력한 구속을 이루신 목적이 바로 이 5가지 중요한 목적들입니다. 자, 그럼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을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하나의 완전수죠.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 땅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어요. 애굽 땅을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 10가지 재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와있고 민수기 33장 4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사건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신 겁니다. 자, 먼저 피지양은 무엇입니까? 피지양은 피는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담. 이 피지양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받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이들은 신으로 숭배했어요. 나일강의 신을 하피라고 해요. 하피. 나일강의 신 하피를 심판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는 쩍바르데아라고 하는데 개구리를 또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개구리 신을 헷켓이라고 합니다. 이 헷켓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이는 아마 모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킹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땅의 신을 심판, 땅의 신에 뭐라고 했어요? 먼지였죠. 땅의 먼지를 취하여 날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의 신, 땅을 또 이들은 신으로 했어요. 풍요를 갖다주고 번성을 갖다주고 뭐 이런. 그래서 땅의 신 게렙을 심판한 사건이 또 이 재앙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파리는 아로라고 합니다. 아로. 공기와 바람의 신, 공기와 바람의 신 슈라고 하는데 이 슈를 심판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공기와 이 공기를 파리로 채워버렸어요. 파리를 채워버리고 그래서 공기와 바람의 신 슈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전염병. 이 전염병은 무슨 신을 심판한 겁니까? 전염병은 네베라고 하는데 황소의 신 아피스를 심판합니다.
악성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애굽의 모든 가축을 하나님이 죽이셨죠. 나귀와 말과 소와 양과 염소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황소를 신으로 섬긴 이 황소의 신 아피스를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는 쉐힌이라고 하는데 마법과 의학의 신 헤카를 심판한 사건. 악성 종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법으로도 애굽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마법과 의학의 신 헤카가 완전히 거짓이고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악성 종기는 애굽의 마법과 의학의 신 헤카를 심판한 사건이다. 일곱 번째 우박장입니다. 우박장을 히브리어로 베렐이라고 하는데 애굽은 또 하늘을 신으로 쓰겠어요. 이 하늘은 여러분 마치 창공이 하늘이 애굽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 룻을 심판하시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청토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하늘이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하늘의 신 룻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고, 여덟 번째 메뚜기 아르베. 메뚜기는 채소와 다산의 신 민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하나님 메뚜기가 다 저삭혀버렸죠.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다산의 신 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재앙이죠. 호시, 어둠. 흑암재앙은 그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것이 뭐예요? 태양신. 태양신 라. 태양신 라. 3일 동안 하나님이 애굽 땅에 흑암재앙을 내리셨어요. 태양신이 얼마나 무결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도 가짜고 거짓이고 하나님 그를 뚫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마카트 베코롯. 장자의 죽음은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몬-라. 사람을 창조한 신 아몬-라를 심판했습니다. 더 이상 아몬-라의 능력이 무기력하다. 그래서 이 10가지 여러분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인데, 문자 그대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애굽을 세상 나라를 부릅니다. 세상 나라를, 우상의 나라를, 또 사단의 왕국을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린,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구속입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과 첫 번째 6월절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함께 살펴봅시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의 근원을 여겨줍니다. 힘의 근원을 여겨주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는 문자 그대로 애굽의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입니다. 장자들 다 죽임으로써 뭐예요? 애굽이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 이 장자의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와 같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완전히 죽었다. 애굽의 문자들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끝장내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노예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쫓겨서까지 하나님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애굽의 힘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 것이에요. 자, 그 중에서 바로의 장자를 봅시다. 바로의 장자는요, 바로와 동일하게 신으로 신봉이 있어요. 이것은 신의 힘입니다. 신의 나타납니다. 그렇게 신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의 죽음은 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과 동일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게 함으로써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그래서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애굽 전역에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죽인 데 대한 형벌로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따라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이 듣기만 하시면 좀 졸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크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좀 울리잖아요.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장가처럼 들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졸릴 수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 따라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볼까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장자를 날강에 던졌어요. 바로가 무호하게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하나님 그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내 일을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생명의 근원이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자, 애굽의 장자를 죽인 사건은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분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인들의 생명까지도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애굽인들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치와 무림방에 발라서 너희가 표시를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뭔가를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가지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없어요. 마지막 재앙만큼은 하나님이 표시를 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문설치와 문인방. 문설치가 어디에요? 좌우 설치죠. 문 좌우 기둥에. 문인방이 어디에요? 여기죠? 그죠? 여기에 표시가 피를 발라가지고 표시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릅니다. 그렇죠? 왜 이런 표시를 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치와 문인방에 발라서 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이것도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로 숨겨져요. 양도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따라서 양을 죽이거나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애굽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가증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세에 대한이죠?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광야로 가지 말고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That's impossible.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희생을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죠. 애굽 사람의 가증하게. 왜? 양을 그들은 신으로 쓰고 있어요. 양을 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애굽 땅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여호와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면 돌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니사론 이 아비벌은요 별자리 중에서 양의 별자리가 최고의 힘을 나타내는 데라고 믿어졌습니다. 양의 별자리가 최고의 힘을 나타내는 데라고 믿어졌는데 따라서 양을 죽여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명령은 별자리의 힘이 아니라 최고의 신인 여호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양의 별자리가 무력한 양의 신도 무력한 최고의 양의 별자리가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이 니사롤 아비볼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양의 별자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언제 양을 구별합니까? 준비합니까? 아비벌 10일 그렇죠? 아비벌 10일에 양을 선별해서 준비.
그리고 4일 동안 양을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흠이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14일 날 이 양을 도살해요. 이 양을 도살하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처설치와 임방에 바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잘 보세요. 그럴 때 이들이 만약에 애국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애국인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거나 애국인들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들이 애국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달라요. 믿음과 순종, 그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국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또 나오겠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원의 방법은 항상 통한다. 무엇일까요?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뭔가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의 순종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행위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은요. 세대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몇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해요. 몇 개의 시대로 구분해가지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신학.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By grace. 그 다음에 through faith.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 그 은혜를 믿음. 그럼 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합니까? 왜 우리가 토라를 행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토라를 준행합니다.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구원을 받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왜 지켜야 됩니까? 대한민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대한민국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 모든 법들을 지켜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모든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샤바를 모여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대속의 필요성이 계시합니다. 대속, substitution.
substitution 뭐예요? 대신하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원리.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는 원리. 대속의 원리가 여기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죽음에서 구원받으려면 양을 죽여서 양의 생명으로 대속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바치라는 번제로 바쳐가지고, 그죠? 죽여가지고 불러 태워서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문자 그대로 순종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대신 죽을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순양의 죽음으로 뭐예요?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아멘? 대속적인데도 이런 원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토라의 원리 속에 이 substitution의 원리가 반복해서 나와요. 대신 죽는 원리.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원리. 대속죄인은 속죄염소 2마리를 선정을 하죠.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지성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여러분 죄를 속하고, 또 한 마리는 안수해가지고 광야를 내보내죠. 광야를 내보내서 그 속죄염소는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되는데 죽어요. 2마리 다 죽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는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 토라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를 구별해라, 첫째생을 구별해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 2절.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저를 좀 보시고요.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애굽 땅에 하나님이, 애굽 땅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어떤 제한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갖춥니다. 그렇죠? 가축의 초태생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재앙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장자도 죽었어야 마땅하다. 너희의 장자도 죽었어야 마땅한데 어린 양의 대속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장자가 살아남았으니 이제 너희의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희의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은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는 끝났을까요?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장자를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모든 첫째생을 구별하여 여호와를 믿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양의 대속으로 죽음을 면한 모든 장자 첫째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헬라적인 기독교가 이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 함께 좀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자,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장자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장자는 전체를 대신합니다. 전체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를 바쳐라, 그 다음에 초태생을 바쳐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 전체가 내 것이야. 아멘. 여러분, 애국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죽이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자는, 초태생은 여러분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 초록초록 빛나서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장자는 뭐라고요? 전체입니다. 초태생은 뭐예요? 전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자 개념, 맏아들 개념, 초태생 개념, 그리고 다른 거는 첫혈 개념 똑같습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 토라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복음을 못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자, 보세요. 장자를,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곧 나머지 전체를 바치는 것과 같고, 그럼으로써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힘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이 말에 우리가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 말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이방 민족들이 기분 나빠하는 그게 아니고 모든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말은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장자는 뭐를 위한다고요? 전체를 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맏아들이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써 열방이 모든 민족이 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모르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장자, 맏아들, 초태생을 대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장자도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되어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구사도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것은 결국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적인 임무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빼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애굽에서 빼내셨고 예속하셨고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예언적인 임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임금이라는 거예요. 뭐하기 위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장차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적인 임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구속하고 열방은 미워하시고 열방은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열방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장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맏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써 그 맏아들 안에서 열방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장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맏아들의 원리.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퍼펙트리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생후 3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장자를 구별하는 구속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피디온 합배이라고. 피디온 합배. 그래서 피디온 합배. 피디온 합배.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장자를 하나님은 대신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을 취하셨죠. 그렇죠? 장자는 내 것이다. 마땅히 장자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되는데 그 장자가 하나님께 바쳐져 버리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자를 대신에 레위인들을 취하십니다. 레위인들을 취하셔서 그 레위인들을 성막에 하나님 배치하시고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죠. 이해되시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요,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인들의 숫자가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장자들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인은 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혹은 대표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인들 안에서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원리를 꼭 아셔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요. 이게 장자의 원리.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와는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장자이십니다. 아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장자란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로마서 8장 25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와는 맏아들이십니다. 예수와는 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안에서 열방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와 맏아들이세요. 장자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예수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맏아들, 장자, 첫열매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을 받으신 것은 그 안에서 모든 아들을 받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받으셨다. 또 맏아들의 죽음과 부활은 그 안에서 모든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맏아들이 대표해서 행한 거예요. 맏아들이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맏아들이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 안에서 우리도 그리고 온 세상도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장자의 원리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받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도 아담이죠. 그렇죠? 첫째 아담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와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럼으로써 맏아들이신 예수와 메시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뛰어난 토라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뛰어난 토라학자는 토라의 원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맏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되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토라의 법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맏아들이 죽으셨을 때 바로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맏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맏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로마서 6장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6장의 메시지. 이 맏아들, 이 장자 혹은 첫열매의 원리가 바로 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장자를 내게로 구별해서 돌려. 초태생을 내게 구별해서 내 것이다. 그 말은 뭐라고요? 장자만이 아니고 맏아들만이 아니고 모든 자들을, 모든 생명을 내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맏아들이신 예수와를 선택하셨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전 인류를, 그를 믿는 전 인류를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메시아에서 여러분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이미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마음속에 영들이 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 순종하냐.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와는 맏아들이십니다. 예수와는 장자이십니다. 아멘. 예수와를 선택하신 것은 모든 일을 선택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맏아들 안에서. 또한 여러분, 맏아들은요 모든 이들의 모든 일,
아멘? 맏아들은 모든 이들의 모든. 자, 이것이 신약성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맏아들 안에서,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시와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연합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하드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분을 맏아들로 삼십니다. 그분을 장자로 이미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을 장자로 받으셨어요. 맏아들로 받으셨습니다. 맏아들 안에서 이미 여러분 창세전에 맏아들이신 그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 맏아들 안에 하나님 모든 족속을 모으는 거예요. 그 맏아들 안에 모든 족속을 모아가지고 그 맏아들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고 연합되고 애하가 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처럼 되는 거라는 그분처럼. 그게 뭐예요? 모델이에요. 맏아들이신 예수와를 그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메시지. 맏아들의 수준은요, 모든 이의 수준입니다. 모든 이의 수준. 하나님이요, 맏아들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자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맏아들이신 예수와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라가야 돼요. 자, 골로새 1장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와가 여러분 피조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예수와가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first born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적인 개념을 보면요, 헬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그럼 예수와의 신성을 정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와는 피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단 말은 하나님이 그를 맏아들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것도 맏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만물이 서 있는 거예요. 맏아들 안에 만물이 서 있어요.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이것도 맏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맏아들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맏아들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맏아들이시다. 처절미시다. 처절미.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역시 맏아들. 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다음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맏아들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이다. 맏아들의 충만은 우리의 충만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 그래서 오늘 토라포션에서 맏아들을, 장자들을 내게로 구별해서 장자는 내 것이다. 초대생은 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맏아들을 구별해서 내게 돌릴 때, 맏아들을 구속해서 계속해서 내게 돌릴 때 너희 모든 백성을 내가 구속하고서 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들이신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준은 어디까지 올라가도록 예정되어 있을까요? 예수와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합니다. 결코 영적인 여정을 멈추면 안 돼요. 아멘. 예수와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 함께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통치권을 얻고 함께 통치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올려온 거죠.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의 절기죠. 새로운 시작. 12장 1절 2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시작. 따라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1번째 달인데 12번째 아달월 끝나고 그 다음에 아비벌 니산월로 접어듭니다. 6월절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기억해요.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 자, 아비벌 혹은 니산월로 불리는데 이 아비벌을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유대인 민간으로 보면요. 티슈리월 1일을 로시 하샤로서 지킵니다. 10년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아비벌을 첫 달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티슈리월은 몇 번째 달이 됩니까? 7번째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 민간을 따라서 지금 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정해주신 이 달력을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서 지금 몇 번째 달이에요? 11번째.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탄생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있는 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해서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메시아 안에 있게 되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처, 뉴맨,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기가 6월절.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이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그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립니다. 묵은 누룩을. 과거의 습성들을 잘라버려요. 죄악과 그 다음에 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매년 여러분 행하게 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6월절이야 곧 메시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8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따라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설날이 아닙니다. 이 명절은 추석이 아니에요. 이 명절이 뭐예요? 6월절. 이러므로 Let's celebrate the festival.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라고 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뭘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아니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바 무경력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절기를 지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430년 이들이 머물렀다고 말하는데 430년 동안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일까요? 사실일까요? 12장 40절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토라는요 굉장히 신비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나왔대요. 430년이 딱 시작하는 날 끝나는 그날 나왔대요. 언제가 430년이 시작하는 날이었을까요? 야곱과 70명의 야곱의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날이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1절을 보면요, 레위의 아들 고핫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레위의 아들 고핫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누구와 함께? 야곱과 함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살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나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살이었을까요? 내 나이가 130세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바로 애굽에 갔죠? 130세의 야곱이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레이가 또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럼 레이의 나이는 뭐 60세에서 뭐 80세 사이를 할 수도 있겠고 좌우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레이의 아들 고핫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고핫은 아마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고핫이 애굽에 가가지고 아므람을 낳았어요. 아므람. 처음 듣는 이름이세요? 아므람을 낳고 그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고핫은 모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출애굽시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이 80을 빼면 430에서 80을 빼면 350년이에요. 350. 자, 고핫이 애굽에 들어간 날부터 손자 모세의 출생까지 350년이나 되었을까? 출애굽기 6장 18절 20절을 보면요, 고핫의 나이가 133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로 나옵니다. 저와 고핫이 영세기에 들어가다고 생각하시죠. 영세에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고핫이 133세의 아므람을 낳았다고 해서 죽기 전에 133세의 아므람을 낳았다고 생각하시고, 아므람도 죽기 전 137세의 모세를 낳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133과 137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네? 270. 맥시멈으로 잡아도 270밖에 안 돼요. 모세가 출생할 때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생할 때까지 350년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몇 년을 말씀하세요? 400년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는 몇 년을 했어요? 430년을 했어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430년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은 400년과 매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이 라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라피들이 먼저 이해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라피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카운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0년이라고 생각해요. 0년. 그런 다음에 이삭이 출생할 때까지 30년이라고 해요. 30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삭의 출생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몇 년인가요? 400년. 그럼 몇 년이래요? 430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래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었습니까? 객이었습니까? 객이었어요. 객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재밌는 그림을, 저도 이제 어떤 분의 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그려봤는데, 자, 시간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점을 영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년. 원년이라고. 이방에서 객으로서 생활하기 시작한 원년이에요. 아시겠죠? 원년이고. 자, 아브라함이 몇 년 후에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몇 살이었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Somebody, please. 75세.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년 후에 낳았어요? 25년 후에 낳았어요. 근데 라피드는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 꼬마 아이가 태어나니까 25년이 지났어요. 25년.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언제 태어났어요? 6월절에 태어났어요. 이게 히브리적인 이해입니다. 아멘? 6월절에 태어났어요. 이때는 6월절에 규례가 없었지만은 6월절에 태어났어요.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몇 살 때 낳았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토라를 그냥 슬근 뭐랄까 건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430이 맞는지 400이 맞는지 이것도 모릅니다. 60세 맞죠? 이삭이 60세. 40세가 되었어도 아들을 못 낳고 애를 못 낳으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부가가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60세에 쌍둥이를 낳아요. 누구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이. 열민장을 여기 아닙니다. 야곱이 태어납니다. 다시 여러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몇 살이었다고요? 130세. 그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130세. 정확한 야곱. 130세. 이때 고아시 들어갔어요. 고아스를 5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확실하지 않지만 야곱이 130세 들어갔는데 고아시 때 5살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고아시 들어가서 72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므람을 72세.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면 몇 년이 지났어요? 67년이 지납니다. 자, 5살에 들어가서 72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67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누굽니까? 이 어르신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68세에 모세를 낳았다고 생각합시다. 68세에 모세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또 68년이 지난 거죠. 그런 다음에 모세가 태어난 지 80년이죠. 80세에 6월절에 나오게 됩니다. 6월절. 카운팅 여기서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자, 6월절에 시작을 해서 카운팅이 400년의 카운팅 6월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자, 25를 플러스 60 플러스 130 67, 68, 80 계산하면 몇입니까? 암산 빠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0. 430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야곱 여기까지가 219예요.
순수하게 애국에서만 보낸 시간은 대략 210년. 그래서 215년 플러스 21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객으로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살았던 시간이 한 215년. 그 다음에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또 객이 돼가지고 그 땅에서 그 나라를 살렸던 횟수가 또 한 210년.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계산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삭의 출생으로도 카운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출생은 6월절에 출생하고, 그 다음에 카운팅이 된 바로 그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객으로서 이방 땅에서 거주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여기셨고, 그리고 이삭의 출생이 그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어요. 6월절에 출생하죠. 6월절에 출생하고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새로운 카운팅을 시작하죠. 400년의 카운팅을 또 시작하시고, 그리고 6월절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 출발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언적인 그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 안에서 구속하시고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구속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바로 끝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한 5분 정도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구속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예수와 마다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수절을 예수와의 수절까지 끌어올리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와의 죽음으로 나도 죽었고 예수와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와를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와처럼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 이루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6월절의 기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만방에 주님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위대한 구속 역사를 하신